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국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스데반이 지금 거짓 송사로 지금 잡혀왔어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사네드린이거든요. 사네드린. 그래서 이 사네드린은 과거 로마에 봄베이 장군이 있어요. 봄베이 장군. 그 봄베이 장군이 61년, 주전 61년에 유대인을 사로잡고 또 포로로 하고 종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유대인을 자유를 줘요. 자, 그들이 지금 이어져서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변론하는데 사실 이거는 변론이라기보다 설교예요, 설교. 어떻게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빌립의 설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반 사실 평신도이지만 이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군대 생활 저보다 계급은 좀 낮지만은 이충근 박사 얘기하는 거요. 저 위에서 나온 그분은 아니고 옛날에 9시나 YTN에서 북한에서 핵 실험하면은 항상 먼저 얼굴 딱 떠올랐던 핵물리학 쪽으로도 이렇게 학위를 받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섬유공학으로 학위를 받았던 분인데 그 양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평신도로 자기가 사역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과정을 다 맞춰라. 어쨌든 그 석사과정까지만 하고 서울대 대학도 대학원도 석사과정만 하고 끝내보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제 얘기를 따라서 공부를 많이 하면 더 귀하게 쓰임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연변과기대 총장도 하죠. 그리고 복음도 더 잘 전하게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평신도 선교라서 쓰임을 받았다는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자격 조건이 돼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꼭 목사만 전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되고 또 이렇게 조직화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있고 신학이라는 과정 코스를 만들어서 목사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긴 해요. 침례교 같은 데는 회중 정치로 해요. 장로교는 장로 정치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신도 대표를 통해서 행정적인 거는 같이 의논해가지고 같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건 누가 설교를 하느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거기도 안수주 그러지만은 이전에는 그 평신도 중에 대표가 나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 깊이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6장 하반절을 읽었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어요. 자, 이들이 54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분개를 하는 모습을. 근데 찔렸어요. 근데 그게 옳아요. 그런데 오르는 거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돌아서서 따른다는 건 또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말다툼 있고 심지어 뭐 심한 논쟁까지 벌였는데 옳아서 이론적으로는 내가 참패했어요. 저쪽이 참패했어요. 거꾸로 해도 좋고. 자, 내가 옳지 않았다고 해도 그걸 기분 나쁘면 안 따른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안 돼요. 감정이 상하면 이미 다 끝나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 또 스데반이 이렇게 거짓 고소를 당했죠. 제가 이번에 참 우려된 분이 지난번에 3일 예배 때 잠깐 소개했지만은 마이클 조 선교사. 이번 재판 때문에 저쪽이 고소한다는 알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변호사를 하는데 7천만 원을 요구하더래요. 이분은 사실 한 사람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실
교회가 공격당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한 저들의 계획에서 이게 진행되는 건데, 그래도 거짓 고소거든. 이것도 코로나로 해서 집어넣었는데 못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거짓, 횡령 뭐 이런 걸 사기로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못 집어넣어요. 왜? 보니까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서 사례도 받지도 않고 그거 다 헌금하고, 이번에 또 고소된다고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고소한 것이 저쪽에서 고소하는 거예요. 정부 측에서 하는 거예요. 기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각이 됐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바르게 판단한 사람이 있고, 또 저쪽에 부여가 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여기 스데반이 이렇게 거짓 고세에서 지금 잡혀왔다는, 이거는 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요,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애굽의 종살이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결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자, 설교의 결론을 내려버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받아들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러는데, 이론적으로 어때? 그들이 당연하지 못해요.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찔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분개했다라는 말을 여기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자,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오라요.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를 갈고 있어요. 그 이를 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념,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식, 지식.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4일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은 성전, 그러면 솔로몬 성전 얘기하고요,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요, 정말 완벽할 만큼 아주 경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헐어버린다. 내가 다시 겠다. 이런 면에 있어서, 또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율법을 범하는 자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오늘날도 우리가 어느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거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인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도 그런 입장이 있었다가 다마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모를 때는 좀 연구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여기 논쟁에서 이길 수도 없어요. 어쨌든 이겼어요. 그들이 졌지만 그래도 이를 갈고 그리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을 보는데,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일어서서 주님을 봐요. 주님도 일어서 계셔요. 그 거룩한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바라본 스데반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사람들이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야, 이렇구나. 근데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이전까지 따랐던 자기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리고 이렇게 가라고 한다면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요즘 이제 새벽에 그 말씀을 보거든요. 참 놀라워요. 전하면서 놀라요. 오늘 말씀 들어본 사람 손 들어요. 오늘 말씀대로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가 말씀 올리지 말아야 되겠네.
오늘 말씀 굉장히 은혜로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헤루성도 다 무너지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작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그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신학 같은데. 그런데 에스겔 보니까 이게 40장에서부터 42장 3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제 본당에 대해서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은 건축했는데 에스겔 성전은 뭐예요? 아직 건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성전이에요. 그러나 지금 에스겔서에서 본 그 환상의 성전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을 건가?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성전이 되어갈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야, 내가 성전은 이렇게 지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는 그게 나와요. 두 방이 있는데 서로 마주보면서 찬양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또 제사장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제단을 지키고 성전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48절 49장은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해서 나와요. 다른 곳에서도 열왕기서도 나오지만 여기서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오늘 새벽 말씀 들으면 정리가 되는데 야긴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걸 1인칭으로 바꾸면은 내가 세우리라. 그리고 또 보아스도 내게 능력이 있다. 내가 세워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그가 세우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성전 건축자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이 성전 되었다는 걸 아시고 과거에는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에스겔에서 보여준 이 환상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그 성전은 뭐예요? 주님이 계셔야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성전으로 건축이 되었지만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지만 뭐 여러 가지 그 규칙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지금 뭐 황금으로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느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임할 수 있고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예요. 교회가 없었지만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역사.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어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분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배려하신 가운데서 그들 선택하고 부른 거예요. 너희가 나라가 커서 내가 널 선택한 줄 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선택하시고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당시에도 주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옮겨줘요. 다른데 바울로 옮겨줘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돼요. 유대인보다도 유럽이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더 흥황하는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이 시기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시기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돌아오면 좋잖아요. 지금도 스데반을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 건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옳은가? 이거 주님이 정말 슬퍼하실 일은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있어지는 현상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지도자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키워냈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상황이 주어졌겠어요? 너무 거짓, 술수, 온갖 보세요.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면요 한두 끝이 없으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나타나시느냐.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이고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곳에 성령을 임하시고 또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사실 자기를 변호하는 거였지만 이게 변론 형식보다는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다 읽진 않았어요. 일부러 제가 짧게 끊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좀 연구 좀 해가지고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지리한 생각이 들 거예요. 좀 읽다 보면. 근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꼭 이곳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역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역사하셨어요. 애굽에 가는 거 싫어했어요. 근데 흉년이 들게 해서 그곳에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손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틀리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이들이 범죄함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다루시는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왜 이래? 세상이 너무 악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원인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그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린 것, 범죄한 것, 악한 것, 우상 숭배한 것, 우리 욕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 불순종한 것, 질서를 따르지 않은 것, 의의를 행하지 않은 것, 이런 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야곱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결국 싸워 이겼다 하잖아요. 야복강에서 결국 승리 이름을 차지해요. 그 위에 그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400명의 가병을 일으키고 달려오는 그 에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천사의 얼굴 바뀌어요. 내가 달라지면, 우리가 달라지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물론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리고 젖과 꿀은 땅이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하늘의 신령한 땅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어차피 인생의 삶이라는 건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우리가 생을 마감한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내용을 통해서 스데반의 이 설교 내용조차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한 대로 다 하면 하여간 오늘 시간 2시간도 부족해요. 어쨌든 제가 이 정도만에 여러분이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바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내가 작으니까 난 어리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시겠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도 사랑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4학년 때부터는 제가 3일 예배도 거의 안 빠지고 나갔어요. 3일 예배도. 우리 찬우 선우도 나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 박수 한번 합시다.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큰 힘을 태요. 그 전에 제가 감난산에 올라가는데 그 월계동 교회 권사님이 나를 딱 보더니 할렐루야. 야, 너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기분이요. 너무 좋았어요. 이미 마음은 제가 신앙을 하기로 결정했고,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든 목회자로서 단 한 명만 목회한다 할지라도, 한 가정만 목회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큰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보다도 귀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나를 불러서 큰 교회 다ни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작은 공간은 누가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가 내 자리야. 내가 여기서 충성해야지. 물질 따라가지 않냐고, 명예 따라가지 않냐고, 소신껏 믿음으로 그 길을 지켜나간 이것이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보다도 귀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충성으로 인해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아이 결혼식을 통해서도 참 너무 사랑을 제가 많이,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장모님 장례 때도 장례 마친 다음에 우리 유빈이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그냥 한참을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힘있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한 자. 어떻게 보면 그 죄값에 의해서 죽어야 마땅할 존재였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러저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세워가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조차도 백성들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대 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고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가는 그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고난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사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주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면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거든. 나머지 광야에 다 죽었거든. 이들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에서 망한 그 전철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봉을 누리고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차지하려 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줄 믿고 오늘도 신뢰하며,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대면 예배드리며, 그리고 약속을 바라며 오늘도 겸허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큰 복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